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또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둥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삼손이 이제 공식적으로 12번째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사무엘 또 아들까지 사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적인 사사는 삼손이죠.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에 보면은 그 지도라든지 또 몇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 그런 사사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이 오늘날의 영어로 표현하면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 전에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미뤄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 옆구리에 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가 좀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손이란 말은 태양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그런데 특별히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부터 태교로 소주,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아들도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 머리를 밀지 말아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도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나실린으로 이렇게 세움받고 특히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다른 사사를 세울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니까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이 삼손의 경우에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13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도 똑같이 다시 왜 또 이렇게 재범하느냐, 왜 또 다시 죄를 범하느냐, 그게 바로 동행하는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 바로 그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출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아들 태어날 때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자라가지고는 이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요청하는데, 그리고 부모가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게 1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무튼 관계가 서로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고가 생겨서 그 결혼한 아내를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주어 시집가게 하고 또 삼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 삼손으로 인하여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괴력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블레셋 총 군사가 동원돼가지고 유다를 다시 침략을 하고 삼손을 우리에게 넘기라.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삼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공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하고 나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면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를 아주 단단하게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주었습니다. 그때 또 15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그 놀라운 힘이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는데, 이것이 독특하게 삼손이 가진 그런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남달리 또 열심히 하고 또 능력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죠.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큰 성의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또 삼손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놀라운 괴력으로 또 물리치고, 그 후에 이제 1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삼손이 솔에게 여자 드릴라로 잘 알죠.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드릴라에게 가서 삼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는지,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큰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데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청합니다.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시오.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새 활주를 나를 결박하라. 역시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지 않는 새 밧줄을 나를 결박하라.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섞어서 바디에 짜서 섞어서 나를 결박하라. 역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 16장 15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데릴라가 19절에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보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보니 역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삼손은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를 붙잡혔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가사에 놋줄로 매어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 때문입니다. 그 사실 삼손이 여인 편력이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데릴라는 노골적으로 이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그 힘의 근원을 알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3번이나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떨치고 일어나서 했던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붙잡혀서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어쩌면 우리 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죄를 범하도록,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한편 끈질기게 구하면은 결국은 열린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데릴라가 끈질기게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말로 그를 재촉하고 조르고 날마다 재촉하고 조름에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정이라. 참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집중하여 구하는 기도하다가 도중에 그만 낙심해버리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놓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든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저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바로 삼손의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제압을 하고 포로로 잡고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 그래가지고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제주 부리는 것을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제 불려 나오게 되고, 그때 그 신전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이 돌기둥이 있었는데, 그 돌기둥을 얼마나 힘이 셌으면,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각각 기둥 하나 잡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힘을 다해서 넘어지니까 그만 기둥이 무너져서
옥상청이랄까 거기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록해 주신 이 마지막 사서 삼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7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하신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정당화시키지 말고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어찌 그리 마음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요. 참으로 몇 번이나 그 약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오래 참고 기다리며 또 구원을 베풀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5월 28일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열심히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 인격적인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아무것도 염려 없게 하시고 무엇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25일 심야 기도 8시에는 주님의 고난 부활을 노래하는 칸타타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